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공교롭게도 어쨌든 4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이에요. 4주 동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뭘 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 함께 서로 좀 사랑하자, 이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문득 지나온 설교와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너무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야, 서로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왜 사랑해야 돼 서로?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아, 이런, 혹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되게 필요해, 이런 인문학적 동기부여, 혹은 사회적 동기부여, 혹은 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거는 율법이야, 이건 하나님 명령이야, 계명이야 라고 했던 율법적 관점, 요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적 관점에서, 계명적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이로워요. 매우 이롭습니다. 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이롭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할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히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매우 피곤한 일이에요. 너무나 수고스러움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동안 격리하면서 더 느꼈어요. 외부의 사람들과 단절되면서, 물론 계속 단절되게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단절되면서 한 열흘 가까이 살다 보니까 한편 마음에 좀 이렇게 안정감이 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혼자 격리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격리를 했거든요. 열흘 동안. 제가 연애와 결혼을 통틀어서 우리 아내랑 그렇게까지 계속 시간을 보내본 게 처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연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연애 데이트를 했고, 결혼을 하면 낮 시간은 대부분 밖에서 보내다가 저녁 때 마주 하는 게 일상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야, 24시간을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붙어있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서 아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해줄게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내랑 집안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설거지인데, 설거지에 대해서 두 타입이 있던 거예요. 아내는 한번 먹었으면 둘이 밥을 먹으니까, 집밥을 해먹으니까 얼마나 설거지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때야 그릇 두세 개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매 끼마다 설거지를. 저는 어떨까요? 좀 모았다 하자, 물도 낭비되고, 그리고 좀 밥 먹고 이렇게 좀 쉬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한번 할 때 저녁에 몰아서 하자. 요게 부딪히는 거죠. 정답은 없겠죠. 정답은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아내 말을 듣고 매 끼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 대빨 나와서 툴툴 거면서, 아니 이걸 왜 지금 해야 돼 하면서 했어요. 네. 진짜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고 되게 수고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정말 하기 싫다. 근데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왜 설거지를 했을까요? 자, 첫 번째, 매 끼 설거지를 하는 게 위생적으로 옳으니까. 두 번째, 설거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둘 다 아니었어요. 저는 매 끼 위생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왜 매 끼 설거지를 해야 되냐면 어쩌고저쩌고. 근데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했어요. 두 번째, 법칙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기 싫었지만 그걸 할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하고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내를 사랑해서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원하니까 그걸 한 거라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한 동기가 부여돼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 인문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따라야 되는 더 근본적이고 더 영적인 그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했죠. 제가 올해까지 이 교회에서 수목주 사역한 지 5년 차예요. 5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동안 4번의 수련회를 경험했어요. 여름 수련회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4번의 여름 수련회가 같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수련회라는 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규격화된 어떤 사이클대로 매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요. 매년 상황이 달랐어요. 첫 해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서산 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성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수련회는 서산이 안 된대요 갑자기.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1박을 안 하고 하루 와서 집회하고 보내고 하루 와서 집회하고 보내고 나중에 토요일에 어디 가평 가서 놀다가 교회로 오는 이런 조금 특별한 구조의 수련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수련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코로나가 터진 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여름나기와 그걸 통해서 그 다음날 교회 1일 집회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슬기로운 여름나기 그러니까 MT처럼 그냥 서산 하루 갔다가 오는 걸로 끝냈어요. 그리고 다 멘붕이었죠. 마지막 4번째 수련회는 작년 수련회죠.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계속 우리가 소통하다가 토요일 하루 모여서 집회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4년을 사역하면서 동일한 수련회를 한 번도 겪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4년 주기 중에 이제 올해는 좀 우리가 일반적이라 말할 수 있는 구조의 그 수련회를 하기를 정말 소원해요. 정말 기대합니다. 올 여름에는 그렇게 되기를.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각 수련회마다 저한테 주는 은혜와 깨달음이 다 달랐어요. 그건 진짜 좋았어요. 와, 이럴 수 있구나. 와, 이럴 수 있구나. 와,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이런 게.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고 싶은 수련회는 뭐냐면 첫 해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구조의 수련회 2박 3일 동안 했던 그때 제가 특별히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게요. 첫째 날 찬양 시간. 네, 찬양인들 누가 있냐면 우리 저 뒤에 있는 김인영 간사가 찬양인도를 했었어요. 그때 둘째 날은 우리 청년교구에 있는 양희찬 형제가 있었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날 김인영 간사가 찬양인도를 하는 그날 막 뛰기도 하고 그래서 막 박수 치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영 간사가 사실 조금 느끼한 면이 있어요. 아주 오글거리고 느끼한 면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멘트를 할 때 조금 이제 너무 감상적이고 느끼하다 싶은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은혜 받으면 따라가는데 살짝 이제 멘탈을 잡으면은 오그라들어 이럴 때가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멘트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찬양인도 하다가.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네 혹은 뭐 아멘 와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이형 간사가 그때 찬양인도 할 때 하나 둘 셋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회중석에서 진짜 오글거렸던 진짜 그런 기억이 나요. 나라도 그 외쳐줬어야 되는데 저도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막 혼자 외치다가 이제 끝났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 찬양 인도자가 조금 오글거리고 느끼하지만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라고 외쳤을 때 우리 안에 왜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그 느끼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라는 질문 앞에 서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개인을 사랑할 때에 이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거 많이 말했던 건데, 사랑할 만한 짓을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겠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인간은 창조됐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본성이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모세한테 얘네들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뻔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았다고요. 실제로 심판도 많이 하고. 그럼 하나님 사랑은 뭘까? 여기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 그 너머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거죠. 내가 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예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결혼의 의미가 바로 이거거든요.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좋잖아요. 데이트하고 이러면. 그런데 그런 감정만으로 사랑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얄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좋아서 만나지만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후에 이 감정이 조금 더 희석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사랑할 거야 라는 게 바로 결혼이라고요.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배신하지 않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게 정말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서운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창조한 너희들한테 너무 섭섭하고 니네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난 너희를 사랑해 라고 약속하셨다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은혜 받고 좋을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좋을 때.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되게 얄팍한 거예요. 주님,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그게 어떠하든 간에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경외하기로, 주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말해보면 빨리 회복을 해야죠.